성도와 중창단, 오늘 그 설교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또 믿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셀폰을 통해서 은혜 받은 줄 압니다마는 대면 예배,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중국의 공자가 그의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공부 많이 해서 또 합격이 돼서 나라의 일을 했는데 그래 그동안 얻은 것하고 잃은 것 뭐 있는가 그랬어요. 예, 얻은 것은 별로 없고요. 잃은 것 세 가지입니다. 뭔데? 첫째는 그동안 내가 공부한다고 학문을 하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공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 도무지 학문할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그 봉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 일에 바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그런 일도 없고 우정이 멀리 갔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공자가 자기의 제자 되는 복자천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공직에서 일을 했는데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이 있는가? 빙긋이 웃으면서 잃어버린 건 없고 얻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동안 첫째, 이 학문을 한다고 이론적인 것만 했는데 실제로 그 학문을 이 벼슬을 얻어서 나라 위해서 일하게 되니까 학문의 실천성을 친히 경험을 하게 된 것, 첫째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서 또 봉급을 주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쁜 가운데서라도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우정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됐습니다. 같은 공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것만 기억되고 어떤 사람은 얻은 것만 기억됩니다.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인간의 본능, 놀고 싶은 거를 비롯한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보통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248가지는 소극적인 계명이고 365가지는 적극적인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적으로 어느 계명이 제일 귀한 계명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또 하나님의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원만하게 잘 됩니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니옵시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인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3번이나 기뻐하라고 했고 명사까지 합치면은 17번 기뻐하라. 도대체 감옥 안에서 무엇이 그리 기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높은 위치에 편안한 데서 기뻐하라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복음 전하다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보통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그것과 관계가 없는 그걸 초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주 안에서 기뻐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현황, 상황이 어떠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성령께서 자꾸 막지요. 막아서 서쪽으로, 서양으로. 그래서 서쪽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매일 강변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기도하고 오고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에 유하면서 새벽 일찍이 강변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점을 치는 소녀를 만납니다. 이 점치는 소녀가 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고 만날 때마다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좀 여기에서 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점 귀신이 들렸는데 그 소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그 점 쳐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오다가 하도 이 소녀의 점 귀신이 고함을 지르면서 좀 우리를 쫓아내 달라고 그 소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주인은 이익이 끊쳐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빌립보의 그 법을 어겼으면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해서 당신은 이 사회에 민폐를 끼쳤으니까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재판도 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감옥도 아주 내옥과 외옥이 있는데 내옥은 발까지 다 묶여놓습니다. 오히려 표창을 해야 될 긴데 소녀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녀를 자유롭게 한 그것을 표창을 해야 될 긴데 돈의 이익이 떨어졌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지요.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쫙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죄수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나는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죄수 하나라도 도망가게 되면 죄수의 그 모든 죄를 간수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죽지 마십시오. 우리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13번이나 아니 명사 동사 다 합치면 17번이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 기쁨 기쁨. 이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역시 17장 거기 그 이후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바울 사도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시기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도저히 데살로니가에 그냥 있지 못해서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바울 일행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옳은가 하고 상고해서 바울 일행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거침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옵시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바울 일행을 거기서 전도 못하게 하고 베레아로 보내 그런 그 유대인들의 반대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당하면서 직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안한 환경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못 살게 하고 거기 있지를 못하고 베리아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예정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 중창단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 사함 받게 된 것,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 이걸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종류, 아까 공자의 조카와 공자의 제자가 말하는 것처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걸 얻는 수가 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별 거 없다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별 감동 없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왜 이렇게 따분한가? 그래서 그 고기 취급하는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생고기를 좋아한다. 익은 것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제사장이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음하고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서 자,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자.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다.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그렇게 억지로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옵시다. 또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제사장 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을 처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만 게으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꺼트려 버렸습니다. 그랬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게을리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귀한 성화를 꺼버렸습니다. 다시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불을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인간의 쉬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뭐 있노? 다른 세상 사람들이 쓰는 불 가지고 하면 되지 않단 말이야.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로서 번제물을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즉사시켰습니다. 자기 책임에 대한 감격이 없이 나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태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포도주는 보통 사람 먹어도 돼요.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 두 가지 있습니다. 유대. 나실인과 제사장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루하니까 번제물 가져오는 일도 적고 나태해서 지루하니까 포도주를 마셔서 그러다구만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다.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본능적으로 이 세상으로 끌려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제임스 베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잘남으로 된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이 세상 일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얼마나 거룩한 모임입니까?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는 거,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할 일 많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새벽기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못 모입니다만은 가정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는 새벽에 와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에도 새벽기도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카나다 사람은 새 소리에 새벽 일어나서 일하고 일본 사람들은 공장에서 돌아가는 엔진 소리에 깨가지고 일하고 한국 사람들은 새벽 종소리에 깨어서 일하게 된다. 놀라운 일이죠. 새벽 종소리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새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에 새벽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더라. 새벽 일찍이 가야 돼요. 늦게 가면 잡된 소리, 아이고 그 아들을 어떻게 바쳐? 그런 소리 들으면 흔들릴까 봐 새벽 일찍.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 때도 새벽에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할 때에 새벽에 길이 쫙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졌어요. 또 여리고성 얼마나 강한 성입니까? 굉장합니다. 그런데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회째 되는 날 7바퀴 돌 때에 새벽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 함락하게 됐어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그 교회의 10분의 1, 교인들의 10분의 1, 그저 정상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새벽 기도 얼마나 우리 교인들의 비례에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에 교회에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문을 열고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에 많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나라가 지금 문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음모 우리가 알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맹처럼 공산화되어져 버립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도할 일 많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물리치기 힘듭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특권을 남용하거나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 없는 데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없는 데는 그 사람 칭찬하고 그 사람 좋은 점을 보면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 11조 10분의 1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그건 구약의 계명이다 아니옵시다. 의와 공평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11조 헌금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다른 사람의 흉을 말하거나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짐으로 여기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가정생활도 잘 됩니다. 사회생활도 잘 됩니다. 직장생활도 잘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 잘 못한 사람, 우리 성경에 제1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봅니다. 사울이 왕 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잘 공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높은 명예, 권력 이걸 얻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생활, 말년에 가서 신앙생활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고만 블레셋 나라와 전쟁하다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가 대단합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많이 누릴 때, 부귀영화 누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가 있을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귀영화 누리게 될 때에 그는 이방 여자들을 많이 초청하게 되고, 이방 여자들이 그냥 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남북이 갈라지는 이 비극적인 일들, 솔로몬도 마지막에 가서 실패를 했으니 처음 시작보다 인간의 마지막 생활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12제자로 선임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다. 지금 우리 유대 나라가 저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환자도 고치지, 오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일들을 하지,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지, 죽은 나사렛을 살리기도 하지. 아마 정치적으로 이분이 우리의 왕, 정치적인 왕이 되면 로마도 물리치고 또 모든 우리가 억압된 거 다 풀어줄 것이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구속의 대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는 은서른에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돼요. 예수님 메시아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왕이나 어떤 부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만이 할 수 있는 속죄 구령의 사업을,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참 17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하나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북미로 갔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었어요. 왜? 영국에 있으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의 그 간섭을 받아야 되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 찬송도 마음대로 못.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미로 갔습니다. 남미로 간 사람은 어떤 날 포르투갈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남미에 가면 금이 많이 난다, 부자가 된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이민 갔다. 그래 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해 보십시오. 북미는 세계를 제패하는 강한 나라가 된가 하면, 남미는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가 뭐냐? 돈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권력의 목표입니까? 그건 우리 삶의 수단이고 필요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올시다. 이 은혜의 귀한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물 바치고 마음 바치고 심령 바치고 남 칭찬하고 내 자신을 이겨나가는 주안에서 주여 내 자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대적보다도 내 자신 안에 있네. 내 자신을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영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사해서 교회가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 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식년 맞이한 우리 박장덕 목사님에게 영육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도 잘 되어서 은혜로운 입당 예배 또 헌당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